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실록의 푸르름이 넘쳐나듯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하는 경우는 많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위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지만 자식은 그만큼 부모에게 효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father and mother or I love you의 머리 글자를 따온 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가정이 진짜 가족이라는 뜻이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사주고 싶고 좋은 것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된 마음은 부모에게 해주는 그 사랑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보다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철이 없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도 부모가 되어야 키워주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아 키워보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이것이 바로 어른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다 부모님들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부모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도 어느덧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으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효도란 다름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 효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에 우리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가정이 윤택하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23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는 다름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식이 될 때에 부모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식에게 필요한 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잠언 23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는 듣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특히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세상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가 없어서 오늘날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터넷만 치면은 모든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는 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 기반을 둔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마음을 듣고 헤아리시는 자녀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절대 윤리를 가질 때에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님의 마음을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제일이죠. 산의 진미를 대접하고도 마음의 근심을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면 부모님들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말 못하는 삶의 깊이들이 있습니다. 자식의 시각으로 이해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헤아리는 자녀가 진짜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모야말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길, 그의 삶의 길을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내 마음을 부모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부모를 의식하라는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특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럴수록 더욱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항해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위기 대처의 능력을 가진 훌륭한 항해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방법을 배웁니다. 산들바람은 산맥을 넘지 못합니다.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시련을 겪은 후에야 쏟아지는 희열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면 가정이 평탄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평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축복 중의 복입니다.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기쁨과 즐거운 일들이 자녀들로 인하여 더 많아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과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모 공경 잘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